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 2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처음 그렇게 멘트를 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already not yet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보셔야 합니다.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진 이후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지기 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니까요. 주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전혀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으니 이방인들인 우리는 훨씬 그런 길을 걷기가 사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진짜 접붙임을 받을 만한 접붙임이 사실 되지 못할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인데, 진짜 감람나무들이 잠시 희귀케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떨어져 있을 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바 된 우리들로서 사실 원 감람나무에 잘려진 그 감람나무들은 훨씬 더 접붙임 당하기가 좋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인 유튜버가요, 이사야 53장이나 61장, 그리고 우리 말라기, 호세아 막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면요, 이제 그네들도 그런 메시아닉주들이 전하는 식으로의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이 큰 이렇게 통찰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예수 메시아라고 일컬어졌던 그 나사렛 그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진짜 그 일을 이룬 거였네? 라고 생각이 자기들 안에 그냥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그냥 강아지 보듯 그걸 쳐다보다가요, 비웃다가요,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 그이가 이 말씀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그래서 그래,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 유다의 계통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로서는 그거는 인정되지 않아. 이제 결국 그러고서 이제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들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거의 범국가적으로 정말 많은 수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인 볼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명확한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때,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시온운동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요. 그런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
이 통곡의 벽 그 바깥쪽으로 황금돔 있는 쪽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많은 이들이 다 뭐 힘을 사용해서라도 그 자기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류의 회복 운동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운동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진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로 돌아오는 운동, 그 운동이 이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고, 우리 세례 요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율법사들, 그리고 방백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기네들이 들을 때는 아직 초림 메시아도 안 오셨는데, 초림 메시아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벌써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좋긴 한데, 말은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닌 거죠. 국가적으로 좀 온전히 회복되는, 적어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된 상태에서 이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 이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도대체 언제쯤 되겠느냐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갈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네들은 못 깨닫고, 그 후손들은 실제로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머물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심, 회개하여 확실히 진리를 붙드는 그 마음을 제대로 가진 자들만이 무엇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가까워졌음이 실제로 체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요. 사실 그 회개를 이렇게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함께 통곡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직도 제가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도 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우리가 직접 가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그 보이는 유형교회로서의 우리 한국의 이 초대교회부터 세워졌던 바른 신앙의 전통을 그냥 아주 명백하게 선명하게 뒤집는 그런 크나큰 우상숭배죄를 범한 거죠.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애통하면서, 사실은 뭐 재건파나 제세례파 이런 이들은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다고 또 말하겠지만, 고신 일부도 그렇고 우리 개신도 그렇고요, 상관없다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은 다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한국교회 일원들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뿌리 깊은 그 신사참배에 관한 회개의 운동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참 괜찮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조현병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천국에 이르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 약을 먹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니까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살하면 자기 목숨을 살인한 거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살을 철저하게 금하고 두렵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옥 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말해도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약을 먹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자기가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자살하게 됐다면 그 지옥 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판단을 유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 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옥 갔다고 막 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가슴 찢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천국에 갔을 거라는, 그리고 그동안의 삶이 충분히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있었다고 목회자적 판단이니까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맞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자살을 금하도록 교훈하고 가르쳐야죠. 실제로 그 자살은 자기의 목숨을 살인하는 거니까요. 살인죄,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런 행위가 없으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일들을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가 아마 그 친구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전 근현대사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와 같은 진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이나마 풀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이 그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그냥 뭐 세례요한이 한 말,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었던 일들, 그냥 역사적으로 이걸 이렇게 지날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죠? 나에게 지금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의 가까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회개해야 할 거리들 가운데 한국의 신사참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일들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마치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빚을 탐감해야 할 빚쟁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개인이 먼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여 그렇게 그 부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별일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좀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재수없다, 삼재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한 마음이 드는지, 그런 일이 닥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밥을 굶어 가시면서 기도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이제 진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고 살갑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에 보시면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웠느니라 4절까지 말하는데요, 회개를 선포하고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을 아시죠? 의미와 뜻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 그게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냈고, 또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언약의 사자가 앞서 보낼 나의 사자, 그 사자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목회자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 갖는다고요? 그는 쇠해도 나는 좀 어떻게든지 흥이 봐야 되겠다. 내가 흥한다, 내가 쇠한다면 그도 쇠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진짜 아주 배은망덕한 마음인데요, 요즘은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이 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나름 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믿음 써서 하면 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흥함이 실제로 교회의 어떤 양적, 질적 부흥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랬고요. 이 진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끄는 그 길은 협착하다, 그 문은 좁다, 그렇게 말했어요. 좁고 협착하니 글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질적 성장은 양적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양적 성장은 반드시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질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의 마음의 진짜 부흥을, 흥하게 됨을 누리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렇게 전염이 되고 전파가 돼서 실제로 양적인 그러한 성장도, 부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우리 세례 요한은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 자랑하지 마라. 지금 국가적 이스라엘이 이 혈통 때문에 주님께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혈통을 결코 내세우면 안 되고, 우리 안에도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겸손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좀 내세울 만한 거,
그것들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서 늘 이루어지는 그 일을 아주 많이 방해한다. 네. 혈통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결코 자랑하지 않으시도록 삼가 조심하며 생활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에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진짜 세례, 그리고 최종 쭉정과 알갱이를 가르시고 구분하신다는 우리 메시아의 그 심판적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세례인데요.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 성찬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방편, 아주 중요한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이 세례는 구약의 무엇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할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적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세례 요한은 외쳤던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이어져 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례의 일이 회개하고 믿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공적 고백을 그렇게 드리면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성례, 중요한 우리 교회의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세례가 실제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좀 많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세례의 은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성결함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데 그 중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요, 회개하여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이 세례 할례에 맞는, 실제로 할례도 받고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요? 회개,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진짜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개케 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제일 중요하게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잠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회개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막 회개가 자복하는 게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혜, 길이 참으시고 계속해서 봐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견뎌주셨던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길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개를 잘하는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먼저 뭐 했으니요? 도말했으니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논쟁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44장 22절하고요 이사야 55장 7절, 요 두 가지는 잘 써주세요. 이것은 실제로 구약시대에서도 그랬고 또 현재까지도 계속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논점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도말했으니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잘 발견해낸 거예요. 원래는 이를테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들은요, 그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을 계속 인용한 거예요. 5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고 돌아오면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편에서 볼 때 행위를 강조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는 데에서 참 좋은 거긴 해요.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아야 지옥 가지 않고 용서받아야 복을 얻고 하니까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우가 바뀌었다. 먼저 우선된 것은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했으니? 도말해줬으니 돌아와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해줬으니까 돌아와라 말을 한다고 우리가 돌아가는 힘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돌아가가지고 용서하신다면 용서받음이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실제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용서해 주셨고요,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인쳐 주시는 거예요. 물로 세례 주는 거 딱 그렇습니다. 물로 세례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하나님의 농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회개를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어 줄 때 그것이 표가 되는 거죠. 표. 단순히 표인 겁니다. 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캐톨릭은 2성례가 아니라 7성례를 집행하며 그 가운데 이 세례를 특별히 아주 구원받는 핵심적인 그 성례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여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 해야 돼요? 빨리 세례 줘야 돼요. 세례를 물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베풀어야, 그래야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를 물로 표하는 그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죠? 연옥. 일단 연옥에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으니 그 주변 식구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된다? 천국으로 이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겠어요. 영혼 살린다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내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헌금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천주교가요, 모든 악한 그 카르텔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고 천주교가 카르텔의 중심이다, 이런 말 하면은 있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유튜브 보면서 저거 산정교회 저거 손목사 우리의 실체를 알아버렸구만 하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자살 안 합니다.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저는 진짜로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제1 용의자는 누구라고 지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개하는 자리에, 그리고 세례를 받은,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서요, 이 성례의 올바른 시행은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의 중요한 3대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진실한 전파, 그리고 이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권징의 정당한 집행. 여러분,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권징을 집행하지 않는 교회라면 사실은 참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권징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돼. 권징할 분이 있어야 권징을 하죠.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례를, 특별히 세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은, 할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한 주간 잘 맺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이게 55분에 마쳐야 되는 거죠? 55분. 여러분, 할례는 구약의,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로부터 신약의 세례가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구약의 그 유월절은 신약의 뭐가 될까요? 성찬 예식이 된 겁니다. 구약의 이 유월절에 그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셨던 그 모든 일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찬이 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특별히 이제 세례와 같은 의미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20절 21절에 거기 노아의 홍수를 이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홍수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구원이 되겠죠? 물이 있어야, 물로 인해서 배가 떠가지고 제대로 된 구원의 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이 세례로부터, 노아의 홍수로부터 벌써 이 세례가 실제로 할례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홍해입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홍해의 바다를 마른 길로 걸으면서 양옆에 벽처럼 넘실대고 있는 그 홍해의 물이 그들로 하여금 세례, 즉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표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하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해의 바다, 이것이 세례로서 할례를 같이 대변하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신약의 또 다른 하나의 세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서에서 2장 11절 12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뭐요? 할례. 여러분, 그리스도 할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해요. 즉 할례와 세례가 같은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 세례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장사에 함께 참여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고, 장사 죽으실 때에 같이 죽으셔서 같이 장사 지낸 바 되고, 마지막에는요 같이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그런 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와 할례는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총 이 할례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7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할례를, 세례를 베풀었던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고 늘 이 주님의 그리스도 할례에 참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 진짜 참 할례당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할례의 여러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할례, 저런 할례, 뭐 이를테면 손할례, 뭐 이런 여러 저기 할례가 많았어요. 그런 할례들, 그런 할례 다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참여하고 장사된 바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신, 함께 일으켜 주심에 참여해서 위의 것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그 할례에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내 다른 것, 육체의 그 무엇, 혈통,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분의 고난의 갑옷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고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람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네, 마지막. 육체 신뢰하지 않고 뭐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할례 받은 자들이다. 제대로 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이루는 삶을 회개,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참 할례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또 순환과 죽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남은 때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진짜 임하게 될 건데 그 나라에 합당하게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결코 육체를 혈통을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길을 곧게 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 속에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옳지 않고 불의한 모든 것들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 사탄 마귀의 괴계들을 잘 분별하여 이길 수 있도록 정사와 권세자들 어둠의 영들에 관한 이 싸움을 우리가 힘써 잘 싸울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힘써 비폭력으로 잘 저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쿰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에 호소하오니 주님이여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